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모만 보는 듯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비난과 반목이 계속되면은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고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비난을 인정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래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바울은 우리하고 있을 때는 약한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대하게 이야기할까요? 저들의 복음은 이미 담대하게 전해졌지만은 저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보지 않는 데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난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다 말로써 무엇을 다 거의 죽여놓고 뭐랄까요? 때려잡아 놓고 난 뒤끝 없어 돌아가면은 그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하고요? 예? 누구는 나는 뒤끝 없어 하고 돌아갔는데 그 앞에서 그 직설적으로 말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심령은 어떡하고요? 괜찮죠?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참 전에는 그런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떻다고요? 자,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 가장 으뜸 사도가 누굴까?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바울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 어쩌면 바울이 볼 때에는 이 게바, 베드로는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참 그런 사도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게바가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라고 합시다.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었던 그 교제했던 이방인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이미 누구하고요? 고넬료라는 백부장하고 이미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사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누구를 따라서 행했느냐? 이 베드로를 하는 걸 보고 베드로처럼 애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요. 그 베드로를 막 뭐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요. 그래, 전 같으면은 바울은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안에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 쌓이다 보니 내 성격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뜻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 때문에 누구하고도 갈라졌냐면은 바나바하고도 갈라졌잖아요. 왜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을 가자 했고 바울은 안 돼. 도중에 어렵다고 뛰쳐나간 그 마가 함께 데려갈 수 없다 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했다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울이 그 앞에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서 부드럽게 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옛날 성격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누구 말도 다 죽여놨을런지도 몰라. 찍소리도 못하게 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인간적인 모습이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다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러한 태도로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거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 같지만은 절대로 빠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비난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래, 그렇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바울은요, 그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울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했는데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다고요? 바울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 세우고 모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모든 것을 짠 그 사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이 일들을 어떻게 감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감추고자 했으면 충분히 감출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일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일, 그 일들을 감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추지 않았어요. 왜요?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그 아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고요? 다른 사도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도 중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비난하지만 오히려 그 비난에 대해서 그래 맞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는 이야기 하지만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것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나를 자신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면은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음을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부족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 다 완벽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그 사람 부족한 모습 보고, 저것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런 것이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야. 그럼 너는 이라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볼까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부족한 것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다고 해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요. 너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부족하다고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한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죠?
나는 부족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면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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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잘못 하나, 하나님 잘못, 또 내 잘못은 이게 몇 개가 돌아옵니다. 3개가 누구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누구 잘못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도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나. 그래, 하나님이요. 전에 말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에, 가실 때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들, 어떤 귀신?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귀신들이 곱게 나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된 것을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곳에 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가로 뛰어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 동네 오면 더 큰일 납니다. 어때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만 만나고, 귀신들이 그 한 사람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그 죽을 고비를 넘고, 만난 사람 누구요? 귀신들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볼 땐 나 한 사람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도 태워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한 사람인 동시에 누구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면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옆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진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파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생각했듯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었대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일은 없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도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도야.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고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으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런 말 하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다고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신의 가진 얻은 그 자리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일까요? 우리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나온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죠. 왜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이종 사촌 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어떡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자들 간에 서로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도 왜 직분을 좋아할까요? 내가 누구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파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음행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또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징계도요, 있어야 돼요.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학생들 보면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느냐, 신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요, 막대기로 남의 집 차를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요, 보통 차가 아니고요, 애제차래요. 2억 5천만 원짜리 차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차를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이 연락이 왔어요. 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이 차를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차 주인이 그래도 마음이 좋았어요. 어린이가 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대신 심하게 꾸중해서 그냥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잘한 거 아닐까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는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주차장 아저씨가 나 혼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엄마가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주차장으로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 혼내냐고.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자식 혼내냐고. 그까지 차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면서. 그래가지고 주차장 관리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차주한테 연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차주가요, 주차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아들을 혼내라고 했으니까, 혼내라고 한 사람은 내가 잘못인데, 그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으면 당신 아들 혼내서 죄송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너 혼내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내 아들 귀한 줄 알고 잘못한 거 어떻게 돼요? 꾸중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이 차주는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민사라는 게 그냥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이제 아직 견적은 얼마인지 못 받아봤지만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연락이 온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자꾸 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내가 첫 번째는 어른과 아이의 관계였을 때는 내가 그 아이를 봐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고요?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몇 길로 셌습니다만 그래요. 꾸중 두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꾸중 가장 안 듣는 사람 누굴까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어른 중에서요. 목사가 가장 힘들대요. 목사가 가장 집회 가서도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목사고요. 왜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어떻게 말씀 전하는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듣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요. 책망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 어른이기 때문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말이 항상 옳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도 누구 말이 가장 옳아요? 예? 누구 어른 말이 가장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들으라 하겠어요. 교회 와서도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나를 돌아보라. 전에 말씀드렸 신앙생활은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모습 다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고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전하는 그 말 듣고서요, 바울이 말이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를 파하려고 한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요? 나를 책망하는 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죠. 나 듣기 싫은 거 있죠.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을 자랑하고 산다면은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책을 몇 권이나 써도 부족해. 그렇죠. 바울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은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말씀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의 것 자랑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른 것까지만 자랑하겠다. 그것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울에게 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의 큰 기쁨은 뭐냐면은 그 복음이 고린도에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되어진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세워놓은 것 가로채서 자신이 한 것이냐 자랑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무엇일까요? 내가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이 한 것이냐 자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에이 기분 나빠 하는 말.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면 되죠. 왜 시험 들었다고 해서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나 넘어졌어. 그럼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저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볼까? 이 나이에 넘어진 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빨리 일어나야죠. 주위 살펴보면 누가 보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일어나야죠. 시험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시험 들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시험 든 거 알면서도 나 시험 들었어! 누가 알아주라고요? 누구 보고 알아달라고요? 누구 보고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네? 제가 알아줘야 되겠죠. 아, 시험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젖병 아이고, 쭈쭈쭈 해줘야 되겠죠.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거 벗어나야죠. 왜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자랑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누구에게 상 받는 게 좋을까요? 옆에 사람 잘한다 칭찬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인정함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학교장상도 좋죠. 학교장상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육장상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가서 대통령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인정받지 않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실 그때 아무도 몰라줘도요. 누가 인정해줘? 하나님 인정해주면 그것이 전부 아닐까요? 오늘 인정받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상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누구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실 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찬송하시겠습니다.